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선을 이룬다. 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늘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주저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 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라. 한 지체로 받아들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품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지 말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넘쳐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 소망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세상이 아주 죄로 가득 차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소망이죠. 그 소망이 넘칠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또한 넘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생각, 어떤 욕심이,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이 기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그 솔로몬의 그 고백에 보면은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고 다 했지만은 결론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 자기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을 채웠을 때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은 기쁨이 가득 찼다는 그런 뜻을 이제 모든이라고 성경에 그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모든이란 말이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모든이라. 근데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충만해진다는 거죠. 충만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는 겁니다. 충만해.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마음속에 음악이 꽉 들어왔을 때 귀로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 막 이 어떤 기쁨이 막 솟아요. 기쁨이 솟고 기분이 막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막 피어오른다는 거죠.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그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이니까 세상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자랑스러워진.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에 그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너무 자랑스럽다. 이방인들.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이 바울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19절에 표적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 말과 일과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이게 다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했어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그 일을 잘했다, 결과가 좋다, 그걸로 본인이 우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다 했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는 어느 왕 때에 이것을 했다. 뭐 이래 나오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한 거지. 대왕은 그걸 지도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다 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 누구 왕 때 누구를 물리치고 이겼다. 부하들이 다 전쟁하고 죽고 그랬죠.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정신이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주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부흥한 그 역사에 보면은 신도시 또 재개발 지역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가 많고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이 새로 이 건축했을 때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빨아당겨 버려요. 흡수해 버리면. 근데 따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교회에 정착하고 거기서 헌금 내고 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세례 받을 때 가정 또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위 11조를 낼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몇 년이 한 3년, 5년 뭐 이리 지나야 되는데 근데 그 신도시나 그런 곳에 새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그냥 짓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근데 그런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나 기성 교인들이 간 거죠. 뭐 그쪽에 가서 이사 가서 새로 집 짓고 아니면 동네 새로 잘 지으니까 교회 옮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종교 사회적인 그 병리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 교회 목회자나 그 교회 리더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꼭 그런 게 나타나요. 꼭 졸부근성들이 제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어느 날 갑자기 얻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소위 그 졸부라든가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은 보면은 명품족이 되잖아요. 명품 막 이거 하고 예전에 그 타임지에 보니까 그 중국의 졸부 청년 해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세상에 있는 좋은 시계란 시계는 다 가지고 있더라. 시계 다 가지고 있고 차를 다 가지고 있고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또 신화를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게 결국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좀 추락시킨 원인 중에 하나인데 천천히 이렇게 성장하면은 이 자기가 그 인생도 봤을 때 제 젊은 시절부터 그 바닥에서부터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부를 이루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오랜 과정에 거쳐서 사람과의 관계 또 인생 그런 경험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격이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 네. 품격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뭐 IT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돈을 번 그런 젊은 세대들도 보면은 그런 품격이 없다. 품격이 없다. 제가 그 시내에 있는 큰 교회 굉장히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일해 보면은 그 교회는 그야말로 조선 시대부터 부자들이 있거든요. 조선 시대부터 종로바닥에서 장사하고 고관들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는 것을 전혀 티내지 않습니다. 전혀 티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종로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교회 옆에서 그 만두 가게를 했는데 나는 그분이 만두 가게 종업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종로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앞에서 계속 만두를 빚고 그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해요. 그 만두 장사에서 돈 벌었다는데 빌딩이 있는데도 빌딩 주인인데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서 한 사람은 그런 걸 나타내지를 않아. 나타내지. 예. 그렇게 그 좀의 교회나 또 인간이나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뭔가를 이루고 그리고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 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철학관이나 이런 것이 성품이나 이런 것이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굉장히 품격이 있는 거죠. 품위가 있으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 가지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 보면은 그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었겠지만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가 좋아, 말씀이 좋아, 뭐가 좋아, 아직도 그 교회 다니니 뭐 이런 등등이야. 이거 그냥 하나님인데 해초리 맞을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짓들 하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 소망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겁이 나서도 그런 말이 목구멍으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겁이 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나 성도를 해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도. 근데 우리 이 땅의 교인들은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또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다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직고한다. 어제 14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일을 직접 고백할 때가 온다. 고백할 때가. 예. 저는 가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는 가끔 훗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살아온 그 인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주면서 그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뒷말하고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면은 굉장히 막 부끄러울 것 같아.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잊어먹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예.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잘못한 거 그 있으면은 자꾸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자꾸 사라지지 않으면 나에게 그 죄책감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 고백하고. 예. 저는 근래에는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나쁜 병사는 아니었는데 그 위에 있는 고참이 제 쫄병들 군기를 잡으라고 자꾸 저를 때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쫄병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때리면서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 걔들은 나하고 친했는데 갑자기 내가 때리니까 집합시키고 얼차례 시키니까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그 후에 물론 잘 지냈지만은 근데 그 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직도 그 기억 속에 남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창피하게 막 이 부끄러움이 막 확 몰려오더라. 예. 그게 또 회개죠. 회개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그 과거에 행했던 일, 뭐 국민학교 때 행했던 그런 일들, 그것도 어떤 날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자꾸 그걸 고백해야 돼. 고백.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정결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걷어가지고 아시아의 사람들은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국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복음이 내려와서 믿은 것이 아니냐.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예, 그래서 그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입지만 은혜를. 예,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축복을 가져간다는 거죠. 복을 가져가노라. 뭐 헌금 들고 간다는 그것이 복 가져간다 그것이 아니라 여하튼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이제 막 나눠준다. 그렇습니다. 나눠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1절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어떤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을 그 성도들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에게 나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에 갔을 때 당신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 달라 그렇습니다. 예. 이 모든 일이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또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 구하라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에 대해 아십니까? 그 사형리 책자 거기 보면은 성령 충만 악한 생각이 생겼을 때는 그 즉시 뱉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호흡하듯이 예. 산소를 들이키고 또 다른 걸 뱉어버리는 것처럼 호흡하듯이 악한 생각은 뱉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